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변함없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필립 그레이언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큰 기쁨을 가져온다. 용서받은 사람뿐 아니라 특히 용서한 사람에게 그렇다. 용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파미는 풀어주다 라는 의미에서 왔다. 용서는 분노, 쓰라림, 보복 같은 자기 파괴적인 감정들을 놓는 것,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조화에 해독을 끼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그런 태도들은 분노, 쓰라림, 보복 같은 자기 파괴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제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특히 그 대상이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말도 나눴는데요. 50대 50이다. 따라가거나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거나.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이런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용서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대상도 살리는 일인데 모두 놓아주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세번역에서는 용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죄사함, 용서를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런 용서를 사실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벌써 2년 전쯤 된 뉴스인 듯 합니다. 아마 이렇게 추워지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박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한 차량이 급히 운전하다가 앞에 차량을 박게 된 것이죠. 사고를 낸 차량의 차주의 옆에는 한 아이가 타고 있었고 아이는 고열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위급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정황을 파악한 피해 차량의 차주인 아주머니께서 오히려 아이 엄마의 등을 토닥여주고 안아주면서 괜찮다, 얼른 병원에 가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해주고 위로를 전해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가 피해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아기랑 엄마는 괜찮냐? 라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 속 그날 아침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처음 문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성 상실을 넘어 종말의 시대라고 한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용서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게끔 합니다. 힘과 물질의 정의인 이 사회,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가 더 아프고 크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용서를 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는 다른 주기도문의 문장들보다 제일 긴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성 키프리아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채워진 후에는 죄 사함을 구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위해서이고 현재의 덧없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니 죄를 사함 받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질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죄사함, 즉 용서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 2로 작게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의 밑에 쭉 밑에 부분에 보면 다른 번역이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헬라어의 의미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을 말할 때 빚은 죄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께 지는 일종의 빚으로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빚 하면 떠오르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 비유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왕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 빚이 1만 달란트나 했던 것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니까 느낌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약 6천만 데나리온의 값을 하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뭐 하루에 최소 10만 원 번다고 하면 1달란트는 6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못 갚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왕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려서 참으소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긴 왕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빚을 탕감받고 아주 룰루랄라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빚진 한 동료를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자신이 왕에게 갚아야 할 금액의 정말 아주 적은 양이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꼭 갚겠다고 하자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비유를 마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물론 그 빚진 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결코 작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다는 의미도 아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지든 그 빚이 얼마나 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에 비하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빚이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런 것도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탕감을 받고 그 이후에 탕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옥에 갇히는 형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강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강구이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꼭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를 위한 다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주기도문의 그 한 절 한 절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한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는지 이 시간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며 더 많이 받은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함께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 그 간구 뒤에 오늘 말씀, 이 빚에 대한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해놓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가 됩니다. 여전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용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하며 용서의 선언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저 예배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기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의 예배는 찬양, 소망, 기쁨만을 강조하는 예배와 설교가 당연시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회개 없는 신앙이란 마치 단팥 없는 찐빵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 없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과 기쁨은 그저 우리 인간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꺼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사명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죄는 결코 한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같이 둘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다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용서의 선언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길 때마다 내가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준비가 더 되어 있으시다고 믿는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니까 막 살아야지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매일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서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기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또 다른 용서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 또한 경험해본 사람이 가장 잘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대함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겪은 그 피해가, 잘못이 절대로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미스터 션샤인의 예화가 있습니다. 구동매와 유진초이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구동매는 부모님에 대한 복수로 오자마자 모두 다 죽여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초이는 그러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유진초이도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죽였었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동매는 또 묻습니다. 용서를 하신 걸까요? 용기가 없으셨던 걸까요? 우리 부모와 달리 누구든 뵐 수 있고 누구든 쏠 수 있는데. 그때 유진초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선택한 거요. 우린 우리 부모와 달리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저 해를 당하고 당한 만큼 되돌려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안에 선택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용서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듯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달라고 말이죠. 용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 속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이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하고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